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소위 희한한 수저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흑수저를 넘어서 이제는 지하수저도 생기고 그러는데 흑수저도 이제 살만하다는 거죠. 흑수저도 밑에가 더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금수저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금수저는 아니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부모님의 도움도 없었고 정말 온전히 자기 하나님의 물론 허락이 있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삶만 보면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결국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지 인물이고, 진짜 금수저는 솔로몬이죠. 하고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 후광에 입어가지고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후광 덕분에 자기 때에서는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죠. 신약에도 금수저가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데 금수저하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태어난 그 적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미 아기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금수저예요. 그의 아버지는요 또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절대 무시 못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자녀는 다음 그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출생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출생 기록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전승을 이어받은 사역도 감당했고요. 첫 사역부터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등장하자마자,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저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궁금해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또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그 말씀에 위엄이 서려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세리와 그리고 군인들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말에 하나님께서 힘까지 실어주셨다. 그의 날카로운 외침은요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군중의 지지를 덧입어서요 정치 권력 앞에서도 무뎌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금수저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금수저를 그에게 허락하사 태어난 이후부터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등장할 때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말씀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흠결 하나 없는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세례 요한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세례 요한에 대한 예를 들지만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의 권위가 서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수업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이 늘 하던 얘기가 너희들은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에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걸 다 눈치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내가 하는 이야기와 감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다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때로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는 제가 있던 이제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큰 교회의 목사님 중에 부목사 출신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한참 먼저 그 교회에서 부목생활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부목사를 하시던 분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못 믿으실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설교예요. 이분은 정직한 거죠. 자기는 사실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설교를 들은 다른 성도들은 놀랄 못자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담임 목사는 어떻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목사가 성도들한테 설교하는데 확신이 없이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무조건 믿으라고 해도 지금 아쉬울 판국에 믿을 놈 믿고 믿지 않을 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시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렇게 화를 내셨던, 저도 이제 잠깐 그 은퇴하셨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 저도 이제 전도사로서 모셨었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되게 인자하신 분이시고 말씀도 엄청 잘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안 늦었어요. 너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내 밑에서 철저하게 배워. 너 어디 나갈 생각도 하지 마.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내가 도대체 너를 뭘 믿고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왔을 때 너를 보낼 수 있겠냐. 엄청 훈련을 하셨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당시 담임 목사님의 그 간절한 노력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분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면서 그분이 담임하셨던 교회도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로 소문이 났게 됐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애초에 믿음이 별로 없었었는데 세례 요한은 원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세례 요한은 거부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허락하신 것이니 그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처럼 메시아가 언젠간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주었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의심스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됐을까? 이전까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흠결 없었던 사람, 그의 삶도 흠결이 없었던 사람,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가난하게 살았고 광야에서 살았으며 곤충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삶을 연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권력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 학자들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삶과 달랐다라고 자기는 느꼈던 것 같다. 세례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요, 심판자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고 빨리 죄에서 돌아오라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외치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의 사역을 보니까 대부분은 다 치유예요. 다 회복이에요. 심판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면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억울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 죄에 누명을 씌웠을 때나 아니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경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억울해하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이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도끼는 이미 놓여져 있고 이제 그 도끼를 휘두를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도끼를 휘두를 사람은 당연히 메시아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도끼를 잡고 휘두를 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끼는 그대로 놓고 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배워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도 부족한 판국에 지금 시간을 다른 데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잖아요. 자기도 정치 권력자들이 벌벌 떠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들도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안 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가 어떠한 말을 나에 대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가 막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 요한을 건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고 있는 분,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분을 보니까 나보다도 정치 권력자들이 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의 권력자들도 무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의식이 들 수밖에 없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을까? 둘째는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떤 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아직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질문하고 깨닫게 하려고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제자들은 일반 유대인처럼 메시아가 그의 포로들을 해방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이 요한에 그때 당시에 갇혀있을 때였으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보냈던 이유도 요한이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직접 메시아를 보고 너희들 눈으로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을 것이다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요한에게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을 찾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요한이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거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내일이 없는 감옥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뒤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목이 잘려 죽은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헌신하는 자는 당연히 상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봉사하기도 하죠. 내가 힘겨울 때도 버티는 이유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또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자신에게도 사실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를 따라왔던 제자들 또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그것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신념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 따르는 흔들림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구약에 매달렸던 세례 요한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헌신을 하는 자는 당연히 상급 받아야 한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그의 주변에서 들쑤시는 험담꾼들의 말들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노할 때도 있고요, 후회하기도 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는 순간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그 상황에 초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고 영적인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온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와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침체와 위기가 바로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 마치고 예루살렘 향하여 걸어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안 받아들이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부를 명하였어.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말하기를 원하시나. 이 말은 하나님, 이거 기분 나쁜데 저것들 저거 한번 혼쭐 한번 내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조금 뭐하시면 제가 대신 얘기할까요? 하늘에다 대고 불이여 쏟아져라 얘기하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할까요? 예수님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배타적이고 또 우월의식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돼요.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 줘야 되고, 내가 자고 싶다고 하면 잠잘 곳을 예비해줘야지. 어디 감히 하찮은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내 스승이 얘기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또 어머니를 앞세워서 출세하기를 원하기도 했죠. 내 아들을 좌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대부분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대부분 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도 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항상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 여기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도요, 때로는 세례자 요한처럼 흔들릴 때가 있는 사람들, 나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삶의 지혜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만 해야 되는지, 왜 나만 지켜야 돼, 다른 사람 다 어기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요,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성경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이 들 때가 늘 찾아온다는 것. 이 정도 교회를 짓고 이 정도 모이면,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승리한다,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는 성공주의와 승리주의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 그 체면 때문에 참 힘들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을 확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작은 고난들이, 작은 욕심들이나 작은 나의 신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때로는 복음의 가치와 손질을 훼손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는 해야지,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좀 잠잠해야지, 뒤집어 엎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 하면서 억지로 덮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터져버려서 더 크게 무너지는 교회를 본 적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이야기들을 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잖아요.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의 반응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어찌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시죠. 가서 듣고 너희들이 들었던 것, 너희들이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또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이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제자들을 손에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세례 요한을 위해서 변론까지 하세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의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탄식은 불신과 원망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씀도 줬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너가 알 수 있게끔 확신도 줬는데 이제 와서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래도 그 의심까지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에 가보면 좁은 문, 좁은 길,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렇게 강조점을 주잖아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그 갈래길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갈래길 중에서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좁은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 대로변인가를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길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도 없고 넓은 길도 없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나누는 구분은요, 진짜 산골짜기처럼 구비구비를 가야 되는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대로변을 가는 넓은 길, 이 차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길에서 누구랑 동행하고 있느냐가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그냥 길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날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 내 옆에 또는 내 앞에, 내 뒤에 내가 손잡고 지금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넓은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유가 뭐냐면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길을 험난하고 가는 사람 없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고난 가득한 길을 걸어가야 돼.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그 길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채찍질 당해서 어쩔 수 없어. 난 그 길 걸어가야 돼. 시작부터 겁먹고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하나예요.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손잡고 꾹 가다가 잠깐 예수님 손잡고 돈을 자꾸 집어들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권력을 자꾸 들고서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에 예수님의 손을 놓고 다른 걸 잡는 순간 그 순간 내 길이 대로길로 변하는 거예요. 내 문이 넓은 문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놓고 예수님을 잡으면 그러면 나는 다시 좁은 길로 회복되는 것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의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의심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숨겨놓고서 걸어가든가 아니면 이 의심이라는 걸 들고 예수님에게 보여주든가. 예수님 이거 보세요. 저 이거 받았어요. 이거 주셨어요. 이거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버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칭찬을 얻었던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익히고 주셨던 말씀은 말 그대로 이 한 많고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당신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심판과는 상관없이 왜 갑자기 죄인들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들을 치료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죄 많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 집에 가서 막 밥을 먹기도 하고 그들을 끌어안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막 한 소리 막 하시기도 할 때는 속 시원하기도 하지만 죄인들에게 왜 자꾸 다가가시는지 난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게 이해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증거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생각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의심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기를 바라는데 내 힘으로 내려놓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나는 이 의심을 버리겠습니다. 내 생각도 버리겠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신념, 가치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들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사실은 인생길의 길이라는 곳을 걸어가다 보면요, 애써 막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기도 하고 막 힘겨운 싸움을 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자체 내에서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희 교회에 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청년은 이제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교회에서 이제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시작해야 자기는 안전할 것 같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들은 자기랑 뜻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방랑자처럼 예배드려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번에는 서울을 한번 가볼까? 서울에서 좀 큰 교회들 한번 오랜만에 가보지 못했던 교회 예배 좀 드려볼까? 막 온누리교회 가고 사랑의 교회 가고. 얘는 신났어. 내가 볼 때 얘는 신났어. 자기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또 중요한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던 친구인데 없으니까 이제 교회 예배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은 빨리 돌아와. 그래도 네가 봉사는 해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근데 이 청년은 달라요. 아니요, 저는 안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저는 그 교회에서 안 갈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냉전이 되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죠. 저는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나한테 들고 오냐.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좋은 얘기 잘 지내시죠? 뭐 어떠세요? 교회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해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너의 문제를 왜 나에게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얘기했었어요. 한참 통화했어요. 얘기했었죠. 부모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야. 가는 길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길에서 선택하고 갈 때에 부모님 세대가 익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고 너의 세대가 익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다 틀린 건 아니야. 네가 의심이 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고 의심을 무조건 덮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옳은 게 아니야. 다만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너도 다른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 고민한 문제거리를 들고 가. 일단 네가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부모님 요 탓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냉전 치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너부터 생각해.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봐. 부모님이라고 모르겠다. 부모님이라고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 않으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있는 왜 그런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지를 네가 한번 더 집중해서 고민해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거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은 세례 요한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 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질문 가면 어떤 목사님은 화내셨다고 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성경을 의심해가지고 질문 갖고 나와. 사람인데 왜 의심이 없어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 어떤 신학자는 있어요. 성경에 기적은 없다. 이건 다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의심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박사학위 있고 교수인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니까. 의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 의심은 더 커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끊임없는 의심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의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때로는 물질이 부족했을 때는 그 물질이 유혹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요 내가 권력의 유혹이 올 때도 있고 이런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손을 잡고 있으면 내가 괜히 좀 미안하니까 그 손을 잠깐만 놓고 이렇게 등 돌려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집어가지고 잠깐 살다가 해결되면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 손 붙잡고 일단 잡으라는 거예요. 잡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라.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라고요. 주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권력 또는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이 욕심을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건 아는데 인간으로서 이 유혹이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예수님에게 터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의심이 많다, 힘들다고 투정거린다, 그런 말 1절 안 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제자들 그렇게 배신했어도 결국 찾아오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일으켜 세운 분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라고 해가지고 의심한다 화내시겠냐? 오히려 그 의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증거들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걸어갔어요.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이거 갖고 싶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차라리 자신 있게 이거 갖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나를 헐떡하시거든, 아니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거나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는 일이고 예수님 통해서 듣고 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환하게 웃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로 그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경험하고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는 지혜롭고 믿음이 단단한 반석에 세워지는 복된 우리 남자교회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